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6.25를 통해 교회 봉사의 터전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봉사단체들이 한국의 이 전란의 터전에 달려와 십자가를 앞세우고 봉사할 때 기독교 세계 봉사회가 조직이 되고 고아원과 모자원과 양로원 등이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봉사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너진 기반시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군대에서는 군목, 경찰에서는 경목, 병원과 학교에서는 원목과 경목들이 복음을 들고 그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 좌절과 낙심과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의 힘이 그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제가 무너지고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그것보다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무질서가 횡패해지면,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기반시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의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질서를 잡히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합니다. 다 무질서 가운데. 저들도 다 불법을 향하는데 우리도 하자, 나도 하자. 이러한 사회의 혼란 속에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마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질서 있게 청렴하게 그렇게 여러분 사회를 이 땅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나간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들이 여러분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00명) (3,000명씩) 합동으로 세례예식을 거하는 곳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떠한 나라, 어떠한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한 민족이요 3,000명, 2,000명씩 세례식을 받으며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과 영광 돌렸던 그 민족이 없어요. 그 민족. 우리는 지금까지 그 유지를 해오고 있잖아요. 명맥을 해오고 있잖아요. 특정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어. 계속.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한국의 6.25를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는 배타적인 세국정책에 막혀 세계와의 대화가 없었던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35년간이나 그 압제 속에 있어야 하는 비운을 겪었죠. 그러나 이 불행을 통하여 세계적인 유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기 전에 우리 이 조종이 외부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교류를 안 하겠다. 세국정책 딱 문을 거들어 잠그고 그렇게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본을 통해서 그냥 이 조선을 그냥 확 문을 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35년 동안 그렇게 일본의 압제 속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세계와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16개국) 유엔군이요 이 나라에 진주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면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세계가 놀라잖아요. 어찌하여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지 모르겠다.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 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오면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나가보니 막 그냥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거워. 그게 어떤 특정한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150만이 되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저 세계 열방 사람들이 놀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그 제재 속에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기도원들이 그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모든 열매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요? 6.25 전쟁. 그 참혹한 현실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신앙이 물려지고 물려져서 그 신앙의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에 그렇게 여러분 눈부신 여러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세계 열방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니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들도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아세요? 불심으로 가득한 한 위인이 삼각산이고 기도의 산이고 다 철조망치고 막아버렸을 때 네, 그때 이 땅에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다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폐쇄가 되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다 좌절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들은 잠잠했던 이들이 정말 조용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용사들이 저기 동서남북에서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변명들을 했죠? 우리는 그래 코로나로 우리가 이런 이웃에 해를 끼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중지하자. 우리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전혀 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지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자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목사들도요, 그런 연약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깨어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깨어나셔야 돼요. 역사 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흥하는 속에서 우리나라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중국의 침략도 받고 일본의 앞자 밑에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만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망해버린 적이 없어요. 이집트, 로마, 몽골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요 전 세계를 정복하듯 그렇게 위세를 펼쳤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유적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 한 번도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선이 여러분 그냥 유엔군과 저 소련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38선을 그냥 딱 걸어놓고는 남과 북 이렇게 여러분 탁 38선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십니다. 아무 목적 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 엄청난 고난과 여러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의 굴레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던져섰다면,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38선을 걸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 자라난 우리들, 일본의 압제와 동족끼리의 그런 피눈물이 나는 그런 전쟁 속에 그 상전, 그리고 나서 38선, 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아시나죠? 그저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무덤이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쫓아가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날에 필요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 네,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급이잖아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위세를 떨치면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외면했단 말이에요. 왜요? 로마와 손을 붙잡고 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지지하고 그 중심으로 나갔던 게 뭐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의 가장 유력한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예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어쨌든 간에 이 회당장들은 또 대제사장들 권석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공회가 있어요. 거기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신발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공회라는 곳에서 대제사장들이 어느 갈릴리 지역에 있는 1구역 회당장 누구를 딱 지명해서 야, 너희들 사람 5,000명만 동원해. 이러면 동원해요. 야, 너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죽여버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 아닙니까? 공회에서 선출한 그러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명령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당 공회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회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탁 하명이 떨어져. 예수 그놈 잡아다가 좀 책망 좀 해라. 이러면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예수에게 와서는 그 발에 엎드려 예수 옷자락을 붙잡고, 옷이 아니었겠죠. 예수 발목을 붙잡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간곡함이 있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들려졌던 예수님의 치유사역. 야,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아마 그런 소식들을 아마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직접 보셨거나 보았거나 예수님이 머리에 얹어서 기도하고 해서 축사하고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멀찍이 보았던지 어쨌든 간에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여 나의 어린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야이로의 그런 방법과 야이로의 때 거기에 묶이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에 예수님이 묶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이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어버려요. 죽기 전에 야이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에 얹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이로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옳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멘 훈련이 안 돼 있는 참. 어느 목사님은 아멘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시간이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 죽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찾아가서 손에 얹어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달리다군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달라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다군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집에 아빠 엄마가 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딱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직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딸을 깨우기 위해서 방문을 탁 열고 그 딸이 덮고 있는 이불을 탁 걷어주면서 딸아 일어나야지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리다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니까 선포되니까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시카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라는 곳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 무디 신학교를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 안에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학교에 이렇게 여러분 캠퍼스에 가보면 그 대학교 캠퍼스 다 가보면 어때요? 훤하잖아요. 그리고 잔디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 호수가 있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면 건물도 이상해. 그냥 둥글둥글하고 그냥 굴 같은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막 이상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 무디 신학교가. 사람들이 한번 그 신학교를 갔다 오면 다들 이상해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 유래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할 때 2,000명, 3,000명 그 성도들 데리고 목회 열심히 할 때 어떤 한 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다 찾아오고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 9시쯤 저녁 9시쯤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의 요청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도가 요청을 하니까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9시에 갑니다.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래 해서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결심을 한 듯 탁 일어나서 9시에 딱 돼서 그 사장, 그 성도 개업하는 그곳으로 다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업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파티가 열어지는 파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파티에 대한 진수성찬이 있는 이걸 기대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지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조회사가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회사가 운영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면 수많은 술이 양상되어 각 도시로 팔려나갈 텐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중독이 되고 이 술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주주회사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네요. 특히 그 성도가, 사장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우락부락한 거야. 막 그냥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나갔어요. 이 주조회사 사장이 너무 붕괴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망하게 해달라니, 문을 열지 못하게 해달라니, 내일이면 이제는 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된다 하고 붕괴하면서 그 하룻밤을 꼬박 쓴 거예요. 아침이 돼서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 목사님, 예, 들어오시죠. 사무실에 다 안내해서 한바탕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주조회사 사장을 만지신 그 성도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주조회사 교회 다 헌납하겠습니다. 이 주조회사의 그 공장들, 부지들 다 교회에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주조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손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헌납한 그 주조회사와 땅이 바로 무디 신학교가 된 그런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방법과는 같지가 않다. 기도는요,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반도에 남과 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그렇게 대치하며 살아온 지난 날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을 하시는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인 목사님이 지난 주주간에 파주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왔대요. 거기 이영주 집사님이라고, 2번 탈북하고 3번 북송된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책을 냈어요. 책을 내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해주고, 그때 이 지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본인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저 복음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이제 열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성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막 하겠습니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히 우리가 이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교회, 물질 풍요 속에 빠져있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철저하게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카페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그 글을 읽고 뭔가 부푼 꿈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통일되면 올라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하냐.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지금 저 풍령 땅의 지하교에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곳은 공산당의 그 치하에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대를 경험하고 견뎌내고 살게 하십니까?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저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 공산 치하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요, 공산국가의 어느 나라든 들어가서 야, 나도 공산국가에서 살았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산증인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아픔을 당하신 분이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나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구소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연단이 그것이라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똑같은 연단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반도에 여러분 일제 치하와 여러분 6.25 전란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이제는 분단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총칼을 맞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가졌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 이제는 저 공산국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들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이 선교사가 제가 다 존경하고 또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사랑으로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현지인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선교를 하고 있었기에 작은 물질이지만 쉼없이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6.25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6월의 이 호국의 달, 이 호국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이 호국의 달을 통해서 이 역사가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 우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 속에서 여러분 그 신앙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참 아들 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심판받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그것은 죽은 후 백보자 심판의 일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됩니다. 다 망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썩어서도 배임바 되었어도 그래도 거룩한 씨는 남아서 새싹을 내는 것입니다. 황폐되고 더럽혀지고 조국이 초토화되었어도 연단받은 거룩한 자손은 일어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다듬어진 터전 위에 새싹은 움터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의 암흑시대에도 마르틴 루터가 일어났고요, 18세기 영국의 혼란의 시대에도 존 웨슬리라는 거룩한 씨가 여러분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반도에 거룩한 씨가 언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괴와 동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베어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들이 여러분 새롭게 새싹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놓는 그 새싹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이 됐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까지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연로하신 분들의 그 윗대 부모님들의 세대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믿음이요, 어떻게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6.25 동란을 통해서. 여러분, 그루터기는요, 새싹을 내어놓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말라 죽어요. 반드시 그루터기는 새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현재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에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들이 되어서 여러분 새싹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25 그 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그러한 기억들이지만, 이 기억들의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올려드립니다. 272장입니다. 나갑니다. 자유와
실망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분파 간절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고 힘을 얻고 예수의 의식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영광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려 아버지 저희를 사랑을 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연단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시간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고 낙심되어지게 하는 연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시절을 아버지를 이겨낼 수 있고 돌파낼 수 있는 아버지의 연단의 시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아버지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홍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기 하여 목숨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후의 형님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그의 아버지 빚값으로 이 민족의 이루어지지 않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의 신앙을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내 아버지 하나님이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리에 아버지 안에 그러한 불순물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다리에 곳곳마다 아버지 새겨진 그 불순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연단 앞에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아버지 그 긴 터널을 잘 이겨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과 고난과 아버지 역경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아버지 세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순물들 태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긴 터널 시간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삼겹줄,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 아버지 긴 터널 함께 이겨내고 걸어나가 아버지 하나님 그 밝은 광명의 아침의 다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때에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곳곳의 자리마다 연단의 손길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징계의 책지를 들으셨으나 하나님 결코 그들을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날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 아름다운 시절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며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문 가고 있다면 이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은혜의 강 이 땅 입술며 흐르도록
가세요. 네. 뭐 했어? 뭐 했어? 놀고 있었어. 무엇으로 놀고 있었을까? 그냥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뭔 뜻이야? 영어는 아니고 스페인어 영어는 안 했어? 바로 가시죠. 우리 저희 강골사님 좀 영어도 해야지 이제. 113 중학교 가려고 하잖아. 오늘은 쉬시는 게 나아요. 가서 쉬려고. 네, 그러세요.